복음이란 좋은 소식,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드러내심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심으로 좋은 소식이 되는데, 성경 전체를 통해서 좋은 소식을 알려줬습니다. 자, 하나님의 당신을 드러내셨다라고 할 때, 저 그림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했는데, 일단 창조 율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좋은 소식이라는데, 여러분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이 뭐로 보이십니까? 창조,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만드신 것 중에는 모든 만물 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 단순히 물질이 아니고 만물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어떤 것이 지어진, 사람을 포함한 모든 만물 가운데 무엇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율법에는 인간의 언어입니까? 하나님의 언어입니까? 유대인의 히브리 인간의 언어인데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죠.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 당신은 누구신가, 내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입고 오신 누구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이셨습니다. 로고스였습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 것까지 봤을 때 창조 율법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서도 공통점이 뭐죠? 하나님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과 어떻게 되어 있죠? 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에베소서 1장,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에베소서 1장,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몇 번 우리 성도님께 한 기억이 나는데요. 1장 10절에, 자, 9절부터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10절에 뭐라고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연합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무엇의 연합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간의 연합이 곧 뭐요? 하나님의 나라란 뜻입니다. 천국이란 뜻입니다. 천국은 하나님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요, 사람만, 피조물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 간의 연합을 이루는 이 상태를 여러분 뭐요? 하나님의 나라라. 이게 어떤 세상의 종교나 지혜도 하나님과 사람을 또는 피조물을 구별, 신과 어떤 물질을 구별해서 이야기하지 통일 하나 되게 이야기하는 종교나 철학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라, 복음이라 우리에게 계속하여 주시는 것들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이룹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전부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요, 우리는 이것을 구원이라, 영원한 생명이라, 영생이라, 하나님의 나라라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목적으로 삼아 처음부터 피조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원대한 플랜과 꿈은 바로 당신과 당신이 만드신 피조 세계관에 서로 연합하여 하나 되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게 되는, 통일되어 연합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그렇게 시대에 따라, 처음에는 창조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으로, 세 번째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점진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종뿐만 아니라 아들을 보내서 분명하게 이제는 알아서 모든 당신의 백성들이 웰컴 받아들이고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누구의 계획이었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냥은 신이셔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 연합이 된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리고 전능하신 공의로운 성품으로 즉각 그 죄에 대해서 죄의 싹신 사망을 줄 수밖에 없기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필연적으로 십자가에 모든 택한 사람들의 죄를 속량하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 속량이 없이는 연합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원수된 이 벽을 허물지 않고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단순히 오케이 내 죄 괜찮다 정도가 아니라 그분의 성품을 만족시키시고 그 다음에 완벽한 연합을 이루시기 위한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기에 전체를 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창조 이전에 삼위 하나님의 구원 협약을 미리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협약을 이미 정하셨다.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한 것도 이미 다 플랜 속에서 택하게 됐다. 구원을 이루게, 그렇게 구원의 경륜을 이 역사에 따라서 이루어 가시도록 철저하게 이미 예정시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생각하면 섬찟합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플랜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과 피조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면밀하게 알고 있는 칼빈은 바람이 훅 불어서 먼지가 이렇게 날아가느냐 저렇게 날아가냐는 것도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애정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고 그분을 묵상하면 할수록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인간도 이걸 할 수 있었겠습니까? 당대만 알아도 잘하는 건데 과거까지, 심지어 창세 이전까지 알고 모든 피조물이 끝난 이후까지도 알려져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을 보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무지함을 그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셨어요. 받아들였어요?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십자가 못 박혀 대부분은 그분을 죽이라라고 해서 바나바를 살리라라고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플랜이 있었죠. 뭐지요? 이미 요엘서부터 이야기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무엇을 받으리라? 보혜사를 받으리라. 또 다른 중보자이십니다. 또 다른 하나님이십니다. 육신이 없는 하나님입니다. 육신이 있는 나는 제한적으로 시간과 공간을 이제는 넘을 수 없기에 모든 사람에게 모든 시대를 넘어서 동시에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왜요? 제한됐어요. 찾아와야만 만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께 가야만 만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제한, 시간과 공간을 넘을 수 있는 내 뒤에 몇 날이 못 되어 오시는 분이 있다. 이게 누구요? 보혜사니라. 7일 만에 오셨습니다. 승천하시고.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오셨는데 어떻게 누구에게 임합니까? 120명에게 사도행전 2장과 같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게 보이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그 안에 역사하사 하나님의 큰 일을 입술로
베드로라 사도들에게 증거케 함으로 하나님의 또 다른 하나님이 오셨음을 만방에 알리셨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임재라. 하나님과 하나님이 택한 120명의 사도들과 다시 연합하는 것이 또한 공통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0명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시대가 되어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성령께서는 창세 전에 택한 모든 신자들에게 그 지역을 넘어서 시간을 넘어서 각각 임재하여 오순절에 이루어졌었던 그 놀라운 역사를 지금도 이 자리에 또 밖에 또 이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행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성령의 하나님과 택한 자들의 연합을 이루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가게 되었습니다. 좀 더 선명해졌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칭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주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사 그렇게 지칭하여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삼게 됨을 이제는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가족으로 살게 되리라. 또 한 단계 앞서서 지금 창조부터 율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의 임재로 점진적으로 더 선명하고 분명하고 훨씬 더 폭이 넓게 발전시켜가는 구원, 곧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지금의 시대는 재림과 성령의 임재 사이에 있습니다. 과연 어디쯤 해당이 될까요? 재림에 가까울까요? 성령 임재하고 난 이후에 가까울까요? 2000년 전에 유대 땅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2000년이 지났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재림 끄트머리, 곧 오실 재림 끄트머리쯤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곧 오십니다. 이 재림은 어떤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천군과 천사는 이해가 되는데 천군은 뭐죠? 아마도 믿는 사람들의 영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되죠? 육체는 땅에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 또 뭐요? 영은 하나님의 나라에 갖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육신은 동시에 땅에 가고 그들의 영혼은 지옥에 가게 됩니다. 재림 때가 되면 뭐가 다른지요? 모든 육체가 다 부활한다는 겁니다. 신자들의 육체도 불신자들의 육체도 부활에 대해서 이제는 지금과 같은 육체는 아니에요. 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영화로운 육체, 우리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육체입니다. 뭐가 없습니까? 눈물이 없다. 요한계시록에 21장에 나옵니까? 슬픔도 고통이 없다. 그런 육체입니다. 지금 우리 육체는 썩어지고 늙으면은 나이 들어지고 약해지고 병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육체는 그와는 다른 그 어떤 육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그런 육체가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때 가봐야 하는데 이런 육체로 다 다시 부활을 받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 재림 때 어떻게 돼요? 완성된 상태이기에 완벽한 육체와 완벽한 영을 갖고 있기에 이제는 염소와 양을 나누듯이 백보자 심판이라고 이야기하죠. 천국과 지옥을 갈 사람을 다시 나누어서 육체를 가지고 이제는 가게 되는 더 이상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시대가 끝나고 이 땅에서 교회는 사라지고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과 더불어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형제 자매로 살게 되는 나라. 이게 완성된 재림의 상태. 무엇과 무엇의 연합입니까? 또한 정확하게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연합된 상태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의 이 모든 것은 구원을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데 풀으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하면 하늘의 것인 창조주의 신의 세계와 땅의 피조 세계 간의 연합이라는 겁니다. 분리될 수 없는 연합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개개인의, 유대인의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나중에 제레미야에 이르기까지 모든 개인의 삶을 통하여 전부 증거하고 있으니 무슨 소식이라? 좋은 소식이라, 복음이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 게 뭐죠?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선명하게, 그 다음에 성령의 재림입니다. 이와 같은 사건들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려줬으니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복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서 이 복음을 명확하게 찾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 삶 속에서, 밖에 피조물 세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림자와 같아요. 선명하게는 여기가 다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림을 저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근데 그림이 훨씬 더, 손 좀 보셨죠? 누가? 훨씬 더 잘 해놓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중간 안에 복음인데, 동그랗게 둔 복음은 이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 세계, 시간과 공간이 있는 세계, 시간과 공간이 없는 세계가 이쪽 우측편에 창조 이전의 시대, 이건 영혼의 세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삼위 하나님이 미리 이 모든 것을, 구원 협약을 하나님이 세 분이 협약을 맺으셨고, 모든 것은 여기서 계획하시고 애정하시고 다 이미 세팅을 해놓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창조가 하나님의 완성체라고 생각해서 모든, 물론 죄악을 불순종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완전한 상태로 하나님이 생각해서 만드셨을까요? 예? 그렇게 생각하면 상당히 지금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것과는 여러분 조금 그런 의미를 퇴색시켜 버립니다. 처음에 죄가 없었을 때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 상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쁘고 좋았습니다. 완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목표로 절대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을요? 최고 왼쪽 편에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완성입니다. 바로 피조물과 창조주 간의 완벽한 연합의 상태를 이루는 것이 바로 당신의 창조와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임재와 재림의 목표였습니다. 우리는 그런 선상에서 지금 현재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섭리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의 그 어떤 시점에 서 있다라는 거.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 그 나라는 완전한 연합이라는 거.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완벽한 연합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시편에 딱 한 구절 나옵니다. 신과 같다라고 그럽니다. 신이 아닌데,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연합하여 연합된 상태로 있기에 우리 자질은 신이 아니지만 그 연합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신적인 상태가 유지되어 영원이라는 것과 상관없는 피조 세계인 우리 사는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이 영생의 의미입니다. 바로 하나님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 세상에 그 어떤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전부가 다 썩어지고 없어지고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딱 한 가지만, 하나님만,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영원한 세계만 여러분 변치 않고 영원히 가게 되고 그렇게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러니 그것을 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미련이 있어서 세상을 붙잡고 있을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히 사는 우리가 세상에 붙잡고 소망을 가질 만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없어요. 이거보다 더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이 아무리 샅샅이 찾아봐도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거 버려야 되겠다. 이 땅에 있는 것 전부 버려버리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저절로 갖게 됩니다. 이거보다 더 크고 소중한 것이 없구나.
영원하게 있는 이 나라에 내가 동참하게 되고 그렇게 가게 되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없구나. 그래, 무엇을 내가 여기서 바라니? 다 버릴 수 있다. 이 생각을 하게 되니까 처음에 초대교회에 수많은 믿음의 손자들이 저를 좀 죽여주시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저도 십자가에 못 박혀, 아니 예수님보다는 좀 거꾸로 좀 매달려 주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었던 내용이 이거구나. 이걸 내가 알면, 붙들고 있으면 그 무엇도 내가 감당 가능하겠구나. 그래, 주십시오. 내 생명이 전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 그냥 무슨 저보다 헌신되고 뭐 뛰어나서 이게 아니고 이런 믿음을 갖고 있으니 무엇이 겁나겠습니까? 안 그래요? 영원히 사는 나라가 확고하게 나한테 있는데 내가 무엇이 겁이 납니까? 조금 덜 먹고 덜 자고 덜 편안하고 그래, 얼마든지 그러자. 오히려 그것이 영원한 나라에서 더 큰 상급이라면 오히려 더욱더 그것을 구하자. 이런 생각이 팍 들어버립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게 바로 고상한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등학문의 지혜가 썩어지고 없어지는 그런 것에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잘 관리하고 잘 살고 잘 건강하게 이건 이 땅의 것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드니 하나님,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로 여기게 해주십시오. 천국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니 내가 그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의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그 무엇이 자기를 조금도 감동케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바울이 고백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대적으로, 개인적으로 누누이 이야기해 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곧 복음이었습니다.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우리에게요. 이거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바로 성경 전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창조를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이제는 앞으로 올 재림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내가 교회에서 인정받는 것, 사회에서 인정받는 것,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 잠시 즐거울 수 있어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금방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칭찬하는 게 하나님의 상급으로 오겠습니까? 칭찬하지 말아 주십시오. 상급 좀 더 봐야 됩니다. 네? 그 말하면 정말 여러분 이 땅에서 받을 생각하지 마십시다. 아무도 몰라도 너무 좋아요. 왜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인정하여 상급으로 주실 거니까 도리어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더욱더 듭니다. 그렇죠. 그냥 말씀 속에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여 당신이 원하시는 그 나라를 할 수만 있으면 이루어가자. 누가 뭐라 하든 말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렇게 걸어가자. 믿음의 선조들이 수없이 우리 앞에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무엇에 노래한다고 춤추고 뭐라 한다고 울고 그러지 말자. 내가 정말 슬퍼할 일들은 내 자신이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그 나라를 이루지 못한 걸 내가 슬퍼하자. 남들이 몰라고 남들이 나에게 비난한다고 이것으로 슬퍼할 일이 아니다. 지금 그것은 그분들의 몫이요, 내 몫은 지금 다르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 이분이 반드시 나중에 마지막 날에 나에 대해서, 상급에 대해서 심판하실 텐데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거냐. 그러니 좀 더 먹지 말자, 좀 더 차지 말자, 좀 더 고생하자, 이런 생각이 계속 올라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누리면 누릴수록 도대체 하나님께 무엇을 상급으로 받겠나, 그런 생각을 버려버리자. 그런 생각을 딱 갖게 하면요, 사도 바울 선생이 심정이 그대로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그렇구나, 이분이 이런 마음속에 그 일생을 정말로 목숨을 아깝지 않고 살게 되는구나.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좋은 소식의 능력이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고, 이 증거된 것을 변화받아 그 방탕하게 생활했었던 어거스틴이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쫓아다니며 심지어 이단까지 다녀보며 그 인생의 가치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자 이 말씀을 통하여, 로마서 1장의 말씀을 통하여 그는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처럼 귀하고 놀라운 것임을 그는 나중에 인생 마지막 쯤에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루터와 칼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목숨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고 당대에 가장 강력했었던 로만 카톨릭과 대항해서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목숨 걸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소망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가장 큰 것임을 알았기에 바로 은혜는 믿음에서 나오고 믿음은 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확고한 신념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내가 고백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 앞에 즐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자본주의 시대에 살면서 도대체 단에서 어떤 말들이 오갑니까? 여러분 믿으십시오. 복 받습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주어진 삶에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바라고 원하는 여러분 자신과 부인과 남편과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믿음으로 삼으면 복 받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것으로 탈바꿈되어진 하나님의 것이 땅의 것으로 추락해버리는 그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세상의 최고로 고난과 역경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그게 복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그렇게 소중합니까? 필요합니다.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다라고 말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이게 훨씬 더 중요하고 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살다 갈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얼마나 계시다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남은 시간 정말로 세월을 아껴야 되겠다. 너무나 빨리 시간이 지나가서 이거 내가 뭘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여러분, 정말로 조금이라도 그리스도를 닮지 못한다면 사도 바울 선생이라도 그것도 못하 500년 전에 믿음의 선조라도, 계획주의 믿음의 선조라도 닮아야 되겠다. 여러분, 정신 우리가 차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참 아웅다웅 한다는 게 저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엄청나게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앞에 있고 그것을 향하여 가고 있는 우리가 저걸 보지 않고 우리끼리 보면서 더 좋네, 더 좋지 않네, 이게 뭡니까? 라는 생각이 제 안에 올라옵니다. 하나님, 우리 이게 뭡니까? 넘어갑시다. 욕할 사람 욕하시고 때릴 사람 때려주시고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저는 이것은 안 놓고 싶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나라입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서 성령이 우리와 연합하여 그 나라가 이미 도래해 있고 그것을 우리가 지금 맛보고 있습니다. 이거구나. 너무 좋다. 평안이 있습니다. 희락이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우리가 너무 좋다. 이 나라가 내 생애 전체에 충만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완성된 나라는 재림 때 되지만 점점점 내 삶에서 이걸 넓혀가자, 더 깊이 들어가자, 더 높이 쌓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요 성화가 아닙니까? 이것을 소망하면서 사는 것이 지금 우리의 자세가 아닐까요? 교회에 왜 나와 있을까? 왜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걸까? 나를 위하여? 내 인생을 위하여?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각자에게 이루어진 그 의를 위하여 있습니다. 이것을 이루어가는
우리 소문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이걸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들려올지 모릅니다. 예상이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한 모든 교회는 비난을 받고 돌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더라도 맞읍시다. 때리면 이쪽도 때려주세요라고 하십시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모습 아닐까요? 근데 우리는 서로 때리고 있어요, 우리끼리. 저 그림은 그런 의미로 복음의 의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입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실까요? 이것은 복음이 우리 안에 와서 지금 변화되어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내가 이렇게 순전히 개인적으로, 첫 번째 그림은 객관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개인적으로 이것은 복음에 대해서 다시 풀어낸 그림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나를 만드신 완벽하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 놓여 있고, 그리고 나는 또 다른 나가 주변에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입니다. 다 성령의 하나님이 계시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믿음 안에서 형제요 자매된 우리가 관계성에서 늘 존재하게 됩니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또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며 우리와 더불어 교제와 교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만드신 또 다른 나와,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알도록 한 하나님의 피조물이 함께 연합하여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한 것이 현재 지금 제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세 관계 중에 그림을 그려놓은 이유는 한 관계에 치중을 하고 다른 관계를 치중하지 않고 소홀히 여기거나 깨뜨려지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믿음의 삶이 흐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먼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뭐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웃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만든 모든 사람과 함께 포함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전부가 다 이웃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사랑하라 라고 해서 완벽한 하나님의 상태는 이와 같은 사랑이 구현되고 있을 때가 최적의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과는 열심히 교제하고 열심히 교통을 이루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만 하고 다른 건 필요 없어요 라고 해서 이런 분들은 주로 어디를 자주 찾습니까? 산을 자주 찾습니다. 산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자꾸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는 기도원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안 내려오려고 그래요. 이 땅에 하나님이 당신을 정확하게 보여준 우리와 똑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어떤 것을 담재하고 있는 피조물을 통하여 얼마든지 그 믿음을 구현하도록, 사랑을 구현하도록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난 하나님만 좋아요 라고 해서 초막 셋을 지으려고 하려는 어리석은 사람. 여러분, 이것 가지고는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려와야 돼요. 내려오니까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남자가 기다리고 있어요. 기도로, 여러분 믿음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사랑할 사람들이 널려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대신하여 도구로 사용해서 선과 벌이 되게 해서 그 사랑을 그 사람에게 보임으로 그 사람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아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이 땅의 수많은 이웃에게 사랑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과의 교통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제발 도시에 산 사람들은 이게 부족해요. 자꾸 사람만 좋아해가지고 밖으로 안 나가요. 근데 전주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가 30분만 나가면 질비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천천히 살펴보십시오. 굉장한 위로를 얻습니다. 이 세 가지 교통이 이루어졌을 때 참된 신앙인이라고 보입니다. 바른 기독교인이 이 세 가지 형태의 교통이 이루어졌을 때만 생긴다는 뜻입니다. 뭔가 편식을, 나는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사람을 만나는데 온 시간을 다 들이고 자연과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조금 시간을 덜 들여요. 그러면 영양실조 걸립니다. 또 자연만 줄기차게 돌아다니신 분 계십니다. 세상 세계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자연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 그것도 영양실조 걸립니다. 하나님께서 일주일을 만들어 주신 이유는 그 중에 하루 거룩한 날을 삼아 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통하라, 다른 어떤 육체적인 일을 금하여 그 일만 전념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자연과의 교통은 그날만큼은 중지하고 하나님과 집중하여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고, 나머지 6일에 대해서는 여러분 교통받은 그 은혜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만드신 피조물 자연과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우리와 교통을 이루며 6일 동안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의 삶에 진리는 이와 같은 사람의 이치다라고 해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렇게 하신 분 계신가요? 6일을 하나님과 교통해, 하루를 만드신 것과 교통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일주일 중에 하루는 완전히 하나님과 연합하도록, 영적으로 그분에게만 집중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나머지 6일은 여러분 주변을 돌보십시오. 돌아보십시오. 무슨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전부 살펴보십시오.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히 차 있습니다. 그분은 단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이 피조 세계에서 비록 죄가 편만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여러분 워필드가 표현했습니까? 나는 세상을 엄청나게 사랑한다고. 왜요? 죄가 많은데도. 왜요? 하나님이 사랑하사 그 안에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세상을 나는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는 멀리 하시되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6일 동안 그렇게 행하셔야 돼요. 그래서 육체가 강건해지고 심적으로 강건해지고 영이 강건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6일은 여러분 육체에 관련된 피조 세계 사람과 자연을 돌아보아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시고, 하루는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십시오. 온종일요. 일부분 오전만 딸랑하시고 가신 분들이 이 안에 안 계셔서 지금 계시겠습니다만,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녁까지 온종일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이 세 가지 관련을 통하여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쭉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죄송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여러분 잊어버리시기 전에 즉각 손을 들어 주십시오. 소리가 혹시 잘 들리신가요? 뒤에 안 들리시면 손을 들어 주시고, 질문이 있어도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십시오. 질문을 왜 안 하실까? 이게 제가 궁금해요. 나중에 지나야 질문을 안 하신 이유를 제가 알 텐데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 안 하실까? 굉장히 저는 질문이 많아가지고 늘 문제였는데 여러분들은 너무 없어서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된 네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 안에 세 가지씩 해서 주기도문에 이게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때 이 말씀에 대해서 누가복음을 하면서 같이 나눈 걸로 기억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것이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안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관련된 것, 기도 세 가지. 이상하게 일이 거꾸로 돼버렸네요. 제가 저렇게 해서 드렸나요? 하나님의 관련된 게 위에고 우리와 관련된 게 밑인데 거꾸로 돼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저렇게 준 것인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순간 할 수 있습니까? 정말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하나님과 비슷하신 것 같기도 하고. 자, 하나님의 관련된 내용을 주기도문 안에 세 가지, 여러분 굉장히 조직적이고 논리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엘로힘, 야훼, 아도나이, 수많은 명칭들을 쓰게 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많습니까? 라고 물으면 인간의 언어인 단어로 함축하거나 그분을 다 담을 수가 없어서입니다. 신에 대해서 우리와 이름이 있어서 말하면 대충 저분이 어떤 성품을 갖고 있고 어떤 정도의 마음씨인지 다 나름대로 생각합니다만,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셔서 무수로 담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언어로. 그래서 그분을 향하여 특징적인 이야기들을 몇 가지 뽑다 보니까 이름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다 말할 수 없으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는 다른 것이라고, 구별된 것이라고, 하나님 우리가 이름을 부릅니다만 그 무엇으로도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입니다 라는 것을 먼저 인식하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경외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반드시 경외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상 주는 자심이 에게 모든 상을 주시는 것, 찾는 자들에게.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으로 담을 수 없는 분,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분, 그래 그분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라고 이 경외의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걸 첫 번째 하나님께 기도해라, 믿음을 표현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살아계시는 분이 어떤 뜻이 있어요. 그분은 뜻을 갖고 계셔요. 그 뜻이 뭡니까? 방금 전에 우리가 복음이라는 말로 쭉 설명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도대체 뭐죠?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하나 통일되게 연합시키는 겁니다. 이 뜻이 갖고 계셔요. 이것이 어떻게 해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시고 이와 같은 것으로 당신이 계획하시고 그 다음에 애정하시고 이와 같은 섭리와 주권을 이끌어 가시는 그 나라에 임하여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두 번째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분은 뜻이 계셔서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나라에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 뜻이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운 몸된 교회를 통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나라가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이루어진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집니다. 과거도 지금도 미래도 그렇게 될 겁니다. 이 말에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받는 도구입니다. 교회는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하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하나님께 관련된 기도가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경외입니다. 그분은 뜻이 분명히 있는 것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이 땅에서 정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믿음이 확고하게 쓴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세 가지를 먼저 주고 우리를 위해서 나머지 세 가지를 주었습니다. 육체가 있어서 영은 말씀으로 살지만 무엇으로 삽니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안 준다는 게 아니고 모든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를 통하여 제공하신 분이니 이것을 하나님께 믿고 기도해라.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아도 주셔요, 사실. 그러나 하나님이 전부 세밀한 것까지 육체적인 부분도 간섭하여 이루신 분임을 고백하는 내용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런데 일용에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양식보다는. 왜요? 자꾸 이틀, 사흘, 나흘 이걸 생각지 마시고 매일의 삶 속에 우리에게 제공하고 계십니다. 참 귀찮게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한 달치 싹 주면 당신도 좋고 나도 좋고 1년이 더 좋은가? 그러면 그냥 1년치 주면 더 좋을 텐데. 왜요? 1년치 주면 1년 동안 기도 안 하고 줄 때쯤 기도해요. 한 달치 주면은 한 달 내내 기도 안 하다가 다 떨어졌을 때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나와 연합하도록 매일 주십니다. 번거롭게 매일 만나를 찾으러 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처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애처럼.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을 품더라도 하루 이상 가지 마시고, 은혜도 하루짜리예요. 그러니 어제 은혜를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나와 역사하십니다.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줬습니다. 왜 자꾸 과거를 이야기합니까? 이 말은 오늘 지금 내가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이런 분이에요. 정확하게 보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뭐든지 역사하고 기도를 들으시며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영광을 돌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지금 나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타락한 본성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이 습관을 가지고 있어 우리가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는 여러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와 같은 일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진데 하나님 나를 용서해 줬잖아요. 무슨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것이 믿는 용서받은 자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마지막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여러분 시간 공간 안에서 수많은 것으로 옵니다. 빠질 수 있습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시험이 믿음의 연단이 되어서 오히려 굳건하게 세우는 기회가 되어야 되는데 빠져서 죄를 짓는 어리석음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이 땅에 필요한 것 세 가지를 정확하게 우리로 하여금 기독해 하시는 게 주기도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주기도문이라는 것 안에 이루어져 가고 있으니 그와 같은 기도를 통해 그 나라를 이루라라고 주신 겁니다.